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중에서 특별히 사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소리는 참으로 듣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얼마나 고린도에 있는 1년 반 동안 그가 눈물을 아끼지 않고 또 그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여기에 헌신했습니까? 특별히 텐트 메이커로 그는 장막을 만들어가면서 사실은 그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그렇게 일한 것이죠. 그러나 정작 떠나고 보니까 이런저런 뒷말이 들려고 특별히 그가 진정 사도가 맞느냐 혹은 자격이 있느냐 이런저런 뒷말이 들릴 때 아마 참 견디기가 어려웠던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자체가 어떤 어려움이 있건 또 어떤 갈등이 있건 그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시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우리 모두가 맡아야 할 소명은 어디를 가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류는 화평을 증폭시켜 왔다면, 갈등이 날로 더해졌다면, 십자가가 세워짐으로써 골고다의 십자가에 피가 흘러내림으로써 이 땅 가운데 진정 이제 그 갈등의 큰 물줄기가 화평으로 다시 흘러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란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 참 평화, 진정한 화평이 임하도록 하는 그런 막중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 모두가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은혜로 받았는데 그걸 헛되이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은혜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잘 아는 말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가끔 잊어버립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을 때 받은 겁니다. 과분한 호의인 것이죠.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는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것이 호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호의를 받으면 깜짝 놀라거나 또 혹은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이 있게 됩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나한테 무슨 까닭으로 이런 친절을 베푸시나? 그게 호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건지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버려진 채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감격, 이게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결과 아닙니까?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면 감동이 없는 것이죠.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은혜가 메말랐다는 것이죠. 내 안에 감사가 없다. 은혜가 말라버린 것이죠. 제가 엊그제 동탄에 있는 우리 성도님 댁을 한번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98살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사세요. 그 어머님이 신의주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셨답니다. 그 어머님께 제가 그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앞에 기도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98살 되신 할머님이 평생 기도하시던 그 기도를 그냥 술술술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동하고 그 자녀들은 눈물로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 속에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그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생애, 믿음, 이런 단어가 그냥 입에서 그냥 그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할머님의 생애를 우리가 일일이 알 수 없지만은 98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기도가 또렷해요. 듣는데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그 아름다움, 믿음, 감사, 은혜, 이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우리 생애 동안에 우리가 할머님께서 건강하게 일생 동안 사신 비결이 저는 그 감사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감사,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을 때 기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인생도 달라지는 것이죠.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20년은 젊어 보여요. 백수는 더 끈하시겠어요. 백수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든 얼마를 살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있건 이게 다 은혜다 이거예요. 불평이란 뭡니까? 내 자격이라는 걸 따지기 시작한 것이죠. 불만이란 뭡니까? 내가 합당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볼멘 소리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한국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얼마나 이 나라가 감사한 나라입니까? 어떻게 반세기 만에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최빈국에서 OECD 무슨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따지면 단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게 오로지 은혜인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전부 불만이에요.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이렇게 불만이 많고 이렇게 시비가 많고 이렇게 재판과 소송이 많고 무고나 고소가 많고. 저는 이 사탄이 영적으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건 저는 이 땅에 성령 충만한 분들이 계셔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은 늘 양신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꼭 악한 영이 틈탑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꼭 악한 영이 뺏어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냥 얼른 걷어가는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이죠. 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없고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없냐고요. 다 빼앗기는 것이죠. 주님이 안 줘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못 지켜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은혜가 주어져도 은혜인 줄 모르는 게 헛되이 받은 거예요. 돼지가 진주 받은 것이죠. 가치를 모르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은 머리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아요. 왜냐하면 기억력이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매일 잊어버리네. 매일 잊어버려. 사도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에게 다시 응해졌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옴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말씀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사야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 약속, 회복에 대한 약속,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지켜지셨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당대 자신에게도 이루어졌다, 응해졌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의 사건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보라, 구원의 날이 누구에게나 이르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구원받는 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고 이사야에 대한 말씀이 여전히 당대에 자기 자신의 때도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가장 구원받기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뭡니까? 현재가 뭡니까? present 아닙니까? present equal present 아닙니까? 현재 이꼴 선물 아닙니까? 오늘이 선물로 주어진 까닭, 지금이 선물로 주어진 까닭은 지금 구원받기 제일 좋은 때거든요. 구원받을 시간은 지금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자, 여기까지.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케 하는 직분,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이 직분, 은혜가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이 직분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는 추천서를 요구하고 이력서를 요구하고 경력을 요구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변화가 추천서 아니냐, 내 고난의 이 경력이 이력서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력서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면서 그가 받았던 이 수많은 고난, 그렇죠. 그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에서도 그냥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이런 고난을 겪은 것이죠.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거나 가는 곳마다 그가 무슨 대접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받은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떳떳한 이력서가 되는 것이죠. 많이 견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견디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고 위로가 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믿음의 이 12장에 믿음의 이 선진들의 겪었던 고난의 목록을 보면
우리 고난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 겪는다 하지만 뭐 내 잘못해서 벌 받는 거지 뭐 그렇게 대단한 고난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대로 살다가 겪는 게 고난이지, 내 욕심 부리다가 뭐 내 잘못해서 받는 게 무슨 그런 대단한 고난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저도 뭐 진짜 뭐 고난 받은 게 없어요. 뭐 신학교 가서 뭐 입 좀 돌아가고 뭐 심장 수술한 게 무슨 고난이에요. 뭐 조금 더 자면 될 건데 덜 자다가 생긴 건데. 그럼 뭐 우리가 자꾸 고난하니까 너무 고난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뭐 고난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고난 우리가 뭐 누가 얼마나 받아봤어요. 누가 뭐 여러분들 뭐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뭐 채찍을 맞아봤습니까? 누가 가시 면류관을 억지로 세서 머리에 피가 흐르기를 했습니까? 뭐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퇴장을 맞기를 했습니까? 일이 안 되면 고난이래. 뭐 일 좀 안 되는 게 뭐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그런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그냥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그럼 이걸 지켜냈냐는 것이죠. 자, 깨끗함으로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범접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지식,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죠.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입니다. 무슨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좌우의 무기를 꼭 가져야 전쟁을 치렀습니다. 왼손은 방패죠. 오른손은 창이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두 개 없으면 전쟁 못 치릅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 전쟁, 영적 전투라고 말하지만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갑옷을 입지 않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전쟁 치릅니까? 말씀의 검 없이 어떻게 무슨 전쟁을 치르시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이 없이 우리가 사역하다가 백전백패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게 사역하니까 자꾸 시험 들죠. 그저 나 시험 들었네, 나 대접 못 받네, 나 안 알아주네. 왜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억돼야 우리가 이게 뭐 싸움을 치를 텐데, 뭐 하면 자꾸 서러운 생각, 섭섭한 생각, 분노가 자꾸 생기는 까닭이 뭐예요? 말씀에 검이 없으니까 공격을 못하고 맨날 당하기만 하는 것이죠. 뭐. 사방에 찔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꾸 불만이 생기고 스물스물 내 안에서 짜증이 기어오르면 내가 지금 공격을 받아서 피가 난다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전투에 내가 지금 밀리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이걸 알 때 다시 검을 마련해야 된다. 검을, 창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방패도 제대로 못 들고 있고 검도 제대로 못 쓰고 있으니까 전쟁이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앞에 보면 이 모든 고난들을 방패로 막았으며 이 모든 것들을 검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절 우리는 속이는 자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역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패러독스야말로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속입니까? 속이는 자 같이 보이죠? 저 자 진짠가? 참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명한 것 같다는 거죠. 에이, 지는 이름 좀 놨으면서. 아니. 정말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 땅에 유명한 사람들은 가도 흔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이 살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기록된 게 유명이지 이름 없는 게 뭐가 유명해? 무명이지. 저는 여러분이 모두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유명, 이름이 있는 것이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죽은 것 같죠. 또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죽여놓고 죽였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이제 저 자는 죽었다, 끝이다, 끝났다, 뭐가 있겠나? 아니에요. 잿더미 위에서도 생명이 솟아오르더라고요. 제가 옐로스톤 그 화재 현장에 갔더니 말이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완전 잿더미인데 파릇파릇 새 순이 돋아오는 걸 봤습니다.
뭐 이 보면 겉보기에는 막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력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의 근거 아닙니까?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좀 잘 못했어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어요.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욥기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대역전극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근심하는 얼굴이 안 되기를 바라지만 서로 얼굴이 잠시 근심의 빛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샘솟듯 솟아오르는 기쁨을 다시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쁨을 자아 올리는 능력이에요. 누가 우리한테 기쁨을 갖다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천만인이 둘러 에워싸서 우리를 진친다고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이 생명과 같은 기쁨이 그걸 감당하고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우리 안에 참 생명력과 그 기쁨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서 끝내 우리가 대역전극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도 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 아니더라고요. 부자는 그 아들들 아닙니까? 다 쓰니까. 부모는 맨날 벌기나 했지 써보지도 못하고 맨날 부들부들 떨고, 친척들 부조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아까워가지고. 근데 아들은 그냥 수없이 쓰는 거예요. 중국에 부자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무슨 어디 현대백화점 VVIP로 오는 중국인들 몇 사람이 오는데 한 사람 오면 기록이 30억을 쓰고 갔대나? 근데 얼마나 가난하면 그렇게 돈을 쓰겠어요? 네?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면 그걸로 다 채우겠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사고 또 사야 되냔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닙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아둘람 동굴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시글락 공동체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우리가 시편 하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한테 부모가 98살 되신 어머님이 말이죠, 사랑하는, 사실 우리 배종원 지휘자의 어머님이세요. 장모님이세요. 장모 배미숙 우리 자매님의 어머님이신데, 정말 그런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그런 부모의 기도를 날마다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저는 우리가 서로 당대의 예수를 믿어서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부모 되면 될 거 아닙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서 아들한테, 손자한테 보내주고 말이죠. 이번에 요새 보니까 제일 아름다운 게 그냥 손자가 이게 다시 또 이게 성경을 녹음해서 보내는 거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읽어주고 손녀가 다시 성경을 녹음해서 보내주는 이 아름다운 카톡창.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소음창이 그냥 아름다운 그냥 복음창이 된 거예요. 제가 카톡을 그렇게 싫어하다가 요새 그냥 재미 붙여가지고, 아주 그냥 맨날 보면 전부 이제 몇 장 녹음해가지고 매일 올리니까. 저도 지금 올리겠죠. 작년에 제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설교하는 명분으로 이런 거. 그래서 올해 안 되겠다. 내가 성경을 여러분하고 같이 꼭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분량을 매일 읽어서 지금 우리 이렇게 창에 하나 올리거든요. 한 1200명 들어있는데, 이게 또 그걸 다시 이걸 공유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꾸 공유해가지고 어제 한 수십 명 빠져나갔어요. 또 듣기 싫어요. 제발 좀 잘 올리셔서 안 빠져나가도록 좀 배려해 주세요.
거기다가 또 누가 또 뭐 점심 먹으러 가자 이런 걸 올려가지고 그런 거 하나 올리면 또 한 10명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올릴 때 제발 확인하고 꼭 카톡 확인하고 올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카톡창 하나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11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제발 좀 마음 좀 넓혀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분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좁고 속이 좁고 심정이 좁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남을 비난하고 하는 건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다 품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황희정성 얘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노비들끼리 싸우니까 들어보니까 너 뭐냐? 아, 네 말이 옳구나. 또 싸우던 노비가 너는 뭐 왜 그렇게 싸우냐? 뭐 이렇게 말하니까 너도 옳구나. 옆에서 듣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옳고 하나가 틀렸지 둘 다 옳다고 하십니까? 아, 니도 옳구나. 황희정성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몰라도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왜 이렇게 속이 좁아지냔 말이에요. 왜 가장 많이 싸우는 종교가 되고 맙니까?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십자가를 질 만큼 마음이 넓으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끌어안을 만큼 마음이 넓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속 좁을 일이 뭐예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 자랑 옛날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제가 밥을 안 먹고 토라져 있으면 야, 집 좁은 데서는 살아도 사람 좁은 사람하고는 못 산다. 평생 기억하는 말이 돼요. 나는 집은 좁아도 살지만 좁은 사람하고는 못 사는구나. 내가 좁은 사람이 안 돼야 되겠구나. 어릴 때 들은 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 큰 그게 울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속이 좁았다는 걸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도 속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어떻게든지 다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런 폭넓은 전도 감각을 가지게 되고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고난을 기꺼이 건드리는 것이죠. 그는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고 그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게 보이리라 그런 얘기를 듣고 사역을 시작한 사람 아니에요. 고난을 모르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속이 좁겠어요? 어떻게 속이 좁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꼴 속 좁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적이라서 속이 좁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기적이 될 수 없다는 뜻이고 속이 넓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는데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문 좀 열어라 이거예요. 마음 좀 열어라. 내 자격 따지고 그저 이렇게 자꾸 시비 걸지 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만 해보면 좀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이 좁아서 그래요.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문을 좀 넓혀라.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속이 뻥 뚫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 만나면 속이 시원하다. 이런 좀 평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 사람 만나면 그냥 답답하다. 속이 좁다. 이런 얘기를 안 듣고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면 속이 뻥 뚫리고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만 봐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표정만 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숨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 그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구원이 전해져야 한다는 믿음의 결단 함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고난이 많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땅의 어떤 민족보다도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가난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날마다 예배드리지만은 또 많은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까닭은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어디까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창을 가지고 열방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주의 전사가 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라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오늘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 이 구원의 감격 잊지 않고 정말 성령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주님 보내시는 곳 가라고 하시는 곳 순종하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의 지체들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날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 통과하기만 하면 무한한 하나님 거처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자신의 매여있는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를 바라보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다시 한번 구원의 통로 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구원의 지체들 위해 성령의 지체들 위해 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